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올 가을에도 여러분의 모든 구역이 은혜 가운데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읍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2번 하신 유일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건데 2번이나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7살 때 김제의 대지주인 조덕삼 씨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마부가 됐는데 그 마부 생활을 하면서도 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 조덕삼 씨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1902년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에 주인 조덕삼 씨하고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 씨가 집사가 됩니다. 그 교회.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7년 후에 그 금산교회 처음으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을 뽑는데 이자익 씨가 됐어요. 설립자인 조덕삼 씨가 되지를 않고 이자익 종이라고 하는 이분이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게 얼마나 쇼크입니까? 그래서 이자익 씨가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조덕삼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내 집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더니 하나님의 교회에도 충성하였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네. 그리고 집사로서 장로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조덕삼 집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자익 장로님이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에서 충성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십시오. 학비를 후원해 드릴 테니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이자익 씨가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학비를 다 대줍니다. 이자익 씨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덕삼 집사님은 장로가 됐어요. 목사님이 새로 바뀔 때가 됐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한평생 존경하면서 섬겼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 참 일을 잘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직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만 전념했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교단 총회장을 2번이나 존경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세웠던 아름다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신분의 벽을 넘은 아주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 주인은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곳은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자꾸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민주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요, 좋다 하면 좋은 게 민주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을 따르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감추어진 것이 없이 의견이 잘 교환되는 가장 평등한 곳이 또한 교회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는 서로 간에 아무 장벽이 없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장 공평한 교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죠? 복음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크게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방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예루살렘 지역과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숫자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면서 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요, 전통이 서 있고요, 행동이 올바르고요, 율법을 알고 지켜왔어요.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전혀 개념이 없지만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이방 기독교인들 같은 교인이지만 참 상종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같은 교인이 아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문제가 점점 커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이방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중에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예수를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사건과 또 하나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봤죠? 그죠? 보자기에 여러 짐승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느냐? 그런 음성 들었죠? 그리고 나니까 누가 밖에서 불러가지고 나가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와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사건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더라.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 읽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뭐냐면 말이야 바로 말이지 우리는 율법 제대로 지켰냐? 우리 조상도 그렇고 유대인인 우리도 조상은 물론 우리 자신도 율법 제대로 못 지켰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이러이러해야만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고 왜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너나 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은 똑같다. 오직 하나다.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11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한 형제의 자매다. 누가? 유대 기독교인이나 이방 기독교인이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지 우리의 힘도 능력도 자격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란 자격 없는 사람이 선택을 받는 곳입니다. 저도 자격이 없고 교구장님들도 자격이 없고 구역장님들도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는 아주 수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회복될 것이 하나가 있고 박살을 낼 게 하나가 있습니다. 깨어질 게 하나 있어요. 회복될 게 뭐냐면 수직관계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파하실 때 그것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죠?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될 게 뭐라고요?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회복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깨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는 차별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비교와 차별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귀를 그저 세우고 그 말씀을 수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장 잘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대예배, 주일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수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적인 권위와 전통과 편견들이 다 깨어져야 되고 오직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 서로 간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좀 적은 사람이나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를 구별하는 마음.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직의식이 회복되고 우리 서로 안에서는 진정한 평등의식이 회복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그런데 이 평등의식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하면은 구역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tender, loving care입니다. 그죠?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함께 쉐어링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바로 구역인 거죠. 그래서 이 평등의 역사, 진정한 만남의 역사가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커질수록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커지겠죠. 그죠? 근데 이 수직적인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반쪽인 거예요.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장벽이 없이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소그룹 속에 포함되어야만 성도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욕심을 더 낸다면 세 번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 삼중 터치라고 해서 가장 완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대예배를 통하여 수직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간다. 그죠? 두 번째는 소그룹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장병을 없애고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 이것으로 사실은 틀이 잡힌 거죠. 더 바란다면 내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 어디인가 속해서 섬길 때에 삼중 터치가 이루어지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세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안 되면 두 가지는 확실해야 되는데 대예배 나오는 사람 중에 구역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이 비율을 다시 말하면 대예배 나오는 인원과 소그룹, 구역에 나오는 인원이 같아져야 될 텐데 그 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메고 갈 것인가가 큰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얘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14절에 보면 시몬이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시몬이고 헬라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제 베드로가 증언한 거 들었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얘기 들었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 형제의 증언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을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런가 하면 이전에 선지자들이 하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이 주에게로 돌아와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19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신학 위에 우리의 입장을 하나로 만들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특권 내려놓는다. 그 말을 듣고 거기 보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의를 마칩니다. 그 결과 완전한 기독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첫 회의는 유대인들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도 이 바른 믿음과 자세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잘 않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늦게 믿은 사람도 있고 아주 모범생도 있는가 하면은 사회에서도 잘 노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 약간씩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서 서로의 주장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 있죠. 그죠?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무지무지 기다렸죠, 그죠? 그래서 저기 오는데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울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시니컬한 눈동자로 돌아온 동생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큰 형이었노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돌아온 동생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 형이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안한데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모범생들이 그런 거예요. 모범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범생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모범생의 눈으로 모두를 평가하면 안 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 이거 왜 이렇게 손하고 울리지? 그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는,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는 우리들 중에 어떤 요소들,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전도 많이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도 많이 하면 뭐해?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해서 떠나게 하면 그만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올시다 하지만 다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회의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고 올 가을에 우리가 특별히 더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 내 마음에도 이만큼 있어서도 안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 어떤 낯선 사람이 왔는데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벌써 그거 하나에 질려버리는 거지 뭐.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나 살아남을 수 없겠다. 그렇게 되면 움츠러들고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그죠? 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준다면 내 마음 열고 얘기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왜 오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술 냄새가 팍팍 나. 그럼 뭐 다 아는 거지. 뭐 이빨 닦았지만 먹었다는 거지. 그럼 뭐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이거 1분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못 옵니다. 나도 냄새 맡을 줄 알거든. 그러나 안 맡은 척 해야지. 저분이 성경 잘 찾으시나 보고 얼른 드려야지, 그죠? 읽으라고. 여러분 술 먹는 건 나쁘지만 교회 온 건 착한 거죠? 그렇죠? 술 먹는다고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의 건덕사항이지.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내가 어제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하러 갔는데 오후 6시에 갔거든. 근데 내가 딱 앉아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저 말이죠. 3mm만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3mm만. 그러니까 저를 깎으려고 했던 그분이 그래 앉아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3mm만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애가 이렇게 보더니 됐다 하고 1,000원 내고 싹 가더라고. 이야 얘들 미적 감각 대단하네. 우리는 터벙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 돼야 한번 깎으러 가는데 애들은 조금 거슬렀나 보죠? 이렇게 하다가 조금 걸리니까 이거 얼만큼 자르러 왔더라고? 아니 요걸 자르러 이발소에 와?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걔가 빨간 색깔로 머리를 물들였더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쟤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거 키우느라고 부모가 얼마나 속 썩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크는 거거든요. 그죠?
모르겠어. 내 아이가 그러면 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겨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역 식구도 있고 가끔 헛소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꼭 내가 한두 마디 해줘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이 꼭 있을 거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아멘이죠? 요즘에 그 인테리어 한 집에 가면 다 시골은 몰라도 서울은 아마 다 바뀌었을 거예요. 거실과 방 사이에 턱이 없어요. 그죠? 턱을 다 없애잖아요. 그게 편리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치관이 자꾸 정결해지다 보면은 이 마음의 문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제거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 자신이 문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는 그런 거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문턱을 자꾸만 낮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또 가정이 많이 복잡하고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게 뭐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살아? 왜 했다가 실패했나? 뭐 이렇게 자꾸 물으면 안 되고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자기가 오픈을 하면 그 오픈한 만큼은 잘 들어주고, 아, 그랬군요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지만은 말을 안 하는 걸 이렇게 자꾸 물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자꾸 부모가 물으면 도망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서.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묻지 마세요. 그냥 보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했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을 수 있거든요. 자꾸 애가 몇이냐 자꾸 묻지 말아요, 이런 거. 응? 하나님께 맡겨, 그런 거 다 맡겨.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이, 또 저분이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서로를 장벽 없이 받아줘야 되는가, 이걸 연습하고 자꾸 실천하도록 하면 여러분, 교회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데 우리가 질식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미치겠어 진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교회에 한번 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세우지 않은 장벽을 우리가 만들고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누구라도 이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구역이 되면 좋겠다. 그런 편견과 차별이 없이, 비난하지 않고, 거절당할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기다렸다 만나는 그런 소그룹이 되면 행복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구별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영접하자. 그런 여러분의 소그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구역이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옆으로는 서로와 사귐이 있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을 학기 구역 예배를 개강합니다. 우리 각자의 구역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옆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주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려고 할 때 부담 갖고 나를 받아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기쁘게 받아주고 용납하는 사귐 있는 구역이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구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을 이끌어가고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구역원들이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올 가을에도 그 마음의 부담과 무거움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여러 구역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소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강되는 이 구역의 구역 예배 첫 시간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세우셨으니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구역원들, 교구의 식구들은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엄청난 무더위를 잘 극복하고 이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소그룹이 개강을 했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직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앞에서 수평관계, 진정한 평등을 이루며 주의 형제와 자매로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안에 문턱이 높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만남에 부담이 없고 서로의 만남을 기다리는, 그래서 함께 모여 손잡고 반가워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행복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구역과 교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교구와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목자의 심령을 더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을이 구역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교구와 구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수서의 모든 소그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